오늘 특별히 또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드리시는 우리 모든 더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굴을 뵈지 못해서 얼굴을 막 보면 한 2주 못 보는 것 같아. 주중에 못 보고 그러면 너무 오래 못 보니까 막 궁금하고 보고 싶고. 우리 영상으로 예배드리신 분들 잘 계시죠? 지금 다? 아멘 했죠?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에게 참 계획하는 것이 참 많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참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한다는 것이 참 안타까움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무엇을 줬을 때, 좋은 것을 줬을 때 그걸 다 받지 못하면 안타까운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다 받지 못할 때에 심히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마음껏 받아들이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에 대한 애착이 대단했어요. 특별히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에 품고 다녔어요. 그리고 늘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한 2년 3개월 정도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에 아주 특별한 애정을 쏟았습니다. 여러분, 에베소는요, 에베소서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은요,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것은 감옥에 있으면서 편지를 썼던 내용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교인들에게 서신을 보내면서 정말 구구절절히 바울이 가슴속에 그들을 향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들을 막 쏟아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장 1절을 시작하면서 아주 강력하고 충격적인 이야기를 바울이 그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언제 죽었단 말입니까?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죽었던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는 바울의 메시지를 들은 그 에베소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우리가 언제 죽었었니? 너 언제 죽었었어? 아마 이러면서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며 의아한 눈빛을 지우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죽었다고 말한 것은요, 어떤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까? 정지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지 상태를 죽음의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지된 사람은요, 자기 의지가 없어진 거예요. 죽은 자는요, 자기 의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먹을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고, 걸을 수도 없고, 움직일 수도 없고. 그래서 죽음은 정지 상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또 한 가지를 선포했어요. 너희가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그가 너희를 살리셨다, 이렇게 말해요. 이들은 언제 살아난 것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살아난 것일까요? 살았다는 말이 사실은 죽었다는 말보다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겁니다. 더 힘들었어요. 이들은 예전에도 살아있었고 이 에베소 교인들은 지금도 살아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누가 자기를 살렸단 말입니까? 그럼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또 누가 죽은 자를 살린 것입니까? 혹시 여러분 주변에서 죽은 자가 살아난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죽음에는요, 여러분,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바로 육적인 죽음이에요. 실제로 우리들이 경험하는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을 의미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누군가가 죽었다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육신의 몸에서 영혼이 분리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죽음 때문에 사람들이 애통해합니다. 애곡합니다. 슬퍼하고
막 절망하고 절규합니다. 왜 그래요? 이 사람을 다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애통해하고 애곡하고 슬퍼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이라는 것은요, 사실 사람들이 잘 실감하지 못합니다. 내가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알 길이 없어요. 그게 영혼의 죽음이에요. 사실은 멀쩡하게 걸어 다니고 있는데 죽은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다 죽은 해골 바가지가, 뼈다귀가 그냥 걸어 다니고 있는 것과 똑같은, 몸은 움직이는데 영이 죽은 사람, 영혼이 죽은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죽음은요,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바로 지옥에 떨어지는 죽음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한 형벌, 영원한 저주 아래 사는 것이 바로 영원한 죽음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가 누구냐 하면요, 사단이 그를 지배하는 자입니다. 영원히 죽은 자들이 가는 장소가 있어요. 어디겠어요? 영원한 죽음, 바로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원히 사는 자가 있고 영원히 죽는 자가 있는데, 영원히 죽는 자는 바로 지옥에 던져지는 자예요. 바로 불신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바울이 여기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죽었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바로 영원히 죽었던 자로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죽었던 자들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지금 너희가 몸은 살았는데 너희의 영이 죽어서 너희가 영원한 지옥에 던져질 영원한 죽음을 맞이할 그런 자들이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심각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죽었다, 내 영이 죽었다, 그래서 내가 영원히 죽는 그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아닌 저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정체성, 여러분들이 지금 처해 있는 그 여러분들의 현 주소를 주님이 에베소 교인들을 통해서 보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중에 죽은 자가 있다면 주님이 다시 일으키시려고 이 시간에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오신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입니까? 그가 살렸다 그러는데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선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를 도대체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를 죽인 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살린 자는 예수님이에요. 그럼 죽인 자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죽였습니까? 우리 영혼을 죽인 자가 누구냐면 바로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의 영혼을 지배하려고, 우리를 지옥에 던지려고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꽉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을 지배하는 그 마귀가 어둠과 흑암 그리고 더러움, 이곳에서 우리가 헤어나지 못하도록, 그곳을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꽉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우리를 죽인 사탄을 두 가지 이름으로 불렀어요. 뭐라고 불렀냐면, 사탄을 하나는 이렇게 말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공중에 권세 잡았다는 말이 뭐예요? 공중에 권세 잡았다. 뭐 허공을 뛰어다닌다. 뭐 허공에 막 움직이고 있다. 뭐 그런 뜻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분은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를 잡으려고 헬리콥터 타고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다는 분도 있는데, 여러분, 그런 공중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사단이 공중의 권세를 잡았다라고 하는 말은 바로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 세상의 힘, 이런 것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에요. 사단이 우리를 제어하고 사단이 우리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사용하는 무기가 바로 세상의 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권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힘이 뭐예요? 돈, 무력, 정치, 유행, 문화, 지식, 법, 인권, 뭐 요즘 같으면 방역, 이런 모든 세상 것들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리는 도구로,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자들은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공중 권세의 힘 앞에 무기력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돈 앞에 여지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돈 앞에 양심도 없어요. 부모도 없어요. 자식도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버려요. 정치 앞에 무너지게 만들어요. 가족인데도 정치 때문에 막 갈라져요. 세상이 가지고 있는 학문 앞에 무너집니다. 사단은 세상 힘을 가지고 우리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마귀에게 굴복된 자들은 바로 세상에 굴복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사단은요,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또 하나의 무기가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대적하게 만들 때 강력하게 사용하는 무기가 뭐냐면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을 업신여기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만들어요. 이것이 사단이 사용하는 바로 사단의 무기입니다. 무기. 그래서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 사단이 잡고 있으니까. 잘못된 사상, 우리 사람들 이야기해보면 정말 사상이 잘못된 사람이 있어요. 왜 저렇게 생각을 할까라는 사람들이 있죠. 잘못된 생각, 또 잘못된 이런저런 것들을 핑계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상식에서 어긋난다고 하는 거예요. 보편 타당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이 불순종 가운데 역사하는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지옥에 보내냐면요,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해요. 세상 풍조. 세상 풍조를 따르게 한다는 말은 아주 쉬운 말로 하면요, 세상 유행에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에 아주 민감하게 만들어서 우리를 쉽게 말하면 세상이 빨가면요, 빨간 걸 따라가게 만들고요. 세상이 파라면 파란 거 따라가게 만들고, 세상이 노랗다 그러면 노란 거 따라가고, 자기 주권이 없어요. 자기 정체성이 없는 거예요. 이리 가라면 이리 가고 저리 가라면 저리 가고, 한마디로 자기에 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사실 세상을 살아가면서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을 잘 보세요. 자기 의지가 없어요. 세상 힘에 의해서, 세상의 움직임에 의해서 자기의 생각도 자기의 주권도 자기의 주장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라는 것이 없는 거예요. 그저 누군가에 의해서, 어떤 힘에 의해서, 어떤 사상에 의해서, 어떤 세상에 의해서
자기를 놓아버리게 만듭니다. 세상이 하는 건 다 하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옷을 짧게 입으면 짧게 입고요. 세상에서 배꼽을 내놓고 다니면 그게 유행이라고 좋다고 다 내놓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단이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게 한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요,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자기 하고 싶은 거 이거 절제하지 못해요. 다 보세요. 다 자기 하고 싶은 거, 자기가 원하는 걸 하려고 열심히 살고 있어요. 요즘에 젊은이들은, 청년들은 알바를 열심히 합니다. 뭐 배달도 하고. 그리고 한 3개월 하고 그만둬요. 그 뭐하러 보냐면 여행 가려고, 자기 원하는 거 뭐 살라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거 끝나고는 또 안 해. 돈 떨어지면 또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고 싶어서 그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에게 굴복된 자들은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안 하고는 못 살아요. 먹고 싶은 거 먹어야 되고요, 마시고 싶은 거 마셔야 되고요, 돌아다니고 싶은 거 돌아다녀야 되고요, 욕하고 싶으면 욕해야 되고, 싸우고 싶으면 싸워야 되고요, 분노하고 싶으면 분노해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분노가 나는데 절제하든가요? 절제 안 해요. 그 분노를 절제시키려고 그러면 더 분을 내고요, 절제시키는 사람에게도 공격합니다. 왜? 내가 하고 싶은 것이니까. 이게 사탄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절제가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나를 다스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내가 내 건데, 내 몸인데 나를 절제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탄에게 굴복된 자가 속에 있는 욕심을 통제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요, 어때요?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듣고서, 아, 맞아, 내가 이건 내가 욕심에 너무 사는구나, 내가 인간적으로 너무 갔구나, 이런 거 깨닫고 멈칫하잖아요. 그게 사탄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경 못 읽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말씀 듣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에 나와서 진리 하나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 마귀의 그 통제에서 벗어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그 마귀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마귀가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 앞에 못 가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이렇게 사탄에게 굴복된 자들의 최후는 어떻습니까? 지옥에 던져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죽이는 사탄입니다. 사탄은요, 악한 것들을 잔뜩 집어넣어서 마음대로 살게 만들다가, 자기가 이끄는 대로 살게 만들다가 결국은 지옥에 던져버려요. 사탄은요, 절대로 저와 여러분을 책임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탄이 우리를 뭘 가지고 죽입니까? 우리를 죽이는 도구가 뭐예요? 사탄은 죄를 짓게 만들어서 우리를 죽인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뭘까요? 뭐가 죄입니까? 죄는 바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나는 것이 죄입니다. 그러면 허물은 뭘까요? 허물. 죄와 허물이라 그랬는데 죄는 알겠어요. 그럼 허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자들이 방황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다니면서 짓는 죄를 허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자의반 타의반 죄에 휩쓸려서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는 것을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더 자세하게 말하면 나는 불평불만할 마음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누가 와서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세상을 막 욕하고 막 그렇게 하면 나도 모르게 그것을 거부하고 끊어내지 못하고 같이 동조해서 죄에 물들어 사는 것, 이게 허물이란 말이에요.
그 자리를 피하지 못하고 같이 수군수군 되는 것, 이게 허물입니다. 그러면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지옥은 바로 이 죄와 허물을 해결받지 못한 자,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지 못한 자들이 머무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죄가 우리를 죽이고 그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면 결국 영원한 죽음에 던져지는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가 이 죽음에서 이기는 방법, 이 죄에서 이기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사단에게서 굴복된 삶에서, 죄와 허물로 얼룩진 삶에서 탈출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이런 곳에서 탈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셨냐?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은혜라는 말이 뭐예요? 자격이 없는 자가 일방적으로 그에게 주어진 것이 은혜예요.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데 은혜를 받았어요. 구원받을 자가 자격이 없는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죄와 얼룩진 삶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그분이 나에게 자격을 주셨습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가 믿으세요 안 믿어요. 아니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질까? 아니 이게 그렇게 안 믿어질까? 그런데 안 믿어져요. 안 믿어요. 사실은 안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지 않으셔서 그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은 과거에 이 기독교 역사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하나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정말 총칼 앞에서 무참히 죽어갔습니까? 그런데 죽으면서도 그들이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 그러면 살려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 믿는다고 말하지 않고 그 총칼 앞에 그냥 죽음을 맞이해버립니다. 왜 그러겠어요? 객기 부리는 거예요? 한번 해보자 그래 한번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믿어지니까 안 믿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어지니까 그게 믿어지는 사람은요, 교회 오지 말라 그래도, 예수 믿지 말라 그래도 어떤 수를 써서도 믿는 거. 왜? 믿어지니까. 선물로 받았으니까. 또 예수님을 통해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걸 주셨습니다. 천국을 주셨어요. 영생을 주셨어요. 구원은 여러분 사단의 권세 그 아래서, 죄의 권세 아래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 구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선물을 받은 자는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 선한 일을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선한 일을 위해서 이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럼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구제하고 뭐 길거리 청소하고 가지고 나눠주고 이거예요? 아닙니다. 바로 주님의 일입니다. 주님의 일은 바로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 주변에는 자신이 죽은 자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자들이 사실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죽은 자인지 산지도 모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육신이 살아있기 때문에 영혼의 그 죽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당장 숨쉬고 먹고 마시니까 자기 영혼이 죽어있는 것에 대해서 실감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죽음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삶을, 인생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막 살아버려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요, 자기는 자기 삶을 산다 그러지만 하나님 편에서 봤을 때는 막 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세상 흘러가는 대로 막 살아버립니다. 죄 아래 살면서 위기의식이 없어집니다. 지옥 가면 어쩌나, 나 지옥 가면 어떻게 하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지옥이 마치 이웃나라에 여행 가는 정도로, 가는 거 정도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죽은 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사단에게 굴복된 삶입니다. 사단이 시키는 대로 세상에 밀려다니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감정을 이기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굴복된 삶은 죽은 자의 삶이에요. 그리고 세상 것만을 쫓아다니는 자는 살아있으나 죽은 자와 똑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단에게 굴복된 자는 육신을 위해서만 사는 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자의 결말은요, 지옥을 피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죽음을 피할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분이 지옥 갔는데요, 지옥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말하더래잖아요. 아유, 당신은 좋겠다. 당신은 좋겠다. 아직도 예수 믿을 기회가 있어서. 그렇게 말하더랍니다. 여러분, 지금 살아있다는 것은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아직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돼요. 지금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나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에서,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이에요. 그러면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은 무엇입니까? 바로 구원의 확신입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나는 길이 구원의 확신이에요. 여러분, 이런 통계가 있더라고요. 충격적인데, 현재 기독교 그 성도들 중에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불신 상태로,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15% 정도 된대요. 뭐 자기 비즈니스 때문에, 자기의 뭐 어떤 여러 가지 이권을 위해서 그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15%가 된대요. 그 다음에 자기가 구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신이 서지 않는 사람이 20% 정도 된대요. 이 다 합치면 40%가 됩니다. 그러면 10명 중에 4명이나 5명은 구원의 확신이 없이 그냥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영원한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려고 그 주위를 맴돌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빨리 점검해야 됩니다.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됩니다. 그리고 살 수 있는 길이 뭐예요?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3가지의 큰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합니다. 그게 구원받은 자가 나타나는 첫 번째예요.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는요, 반드시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나는 죄인이에요. 나는 죄인이라서 혼자는 도저히 살 수 없어요. 나 이대로 살면 안 돼요. 이대로 살면 끝이에요. 구원의 필요성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믿는 자입니다. 이 사실에 대해서 절대 흔들리지 않아요. 신천지의 이만희 교주가 무슨 구원자로 오셨다, 오셨다가 아니고 왔다,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가 하나님 아버지만 있냐, 하나님 어머니도 있지, 그러면 하나님 조카도 있고 다 있어야 되는데 막 이렇게 말하고, 여호와 증인이 어쩌고 안식일교가 어쩌고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어요. 뭐만 있냐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이단들이 누구를 공략하는지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만 공격하는 거예요. 이야기해봐서 구원의 확신이 없다 그러면 얘 넘어오겠구나, 그리고 이단들이 그들에게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투철한 사람은요, 걔들이 건드리지 않아요. 세 번째,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은 천국 신앙이 분명합니다. 하나님, 나 죽어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죽어도요 천국에서 상 받을 수 있어요. 이게 분명하다고 하는 거예요. 분명합니다. 분명해요. 오늘 이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분들 중에서도 혹시 이런 확신이 없고 이런 구원에 대한 큰 증거가 없다면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것은 바로 우리를 그냥 놓아두고 싶어서가 아니라 살리기 위해서, 다시 살아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자에게 두 가지 복이 있습니다. 하나는 영원한 복이에요. 영생의 복이라 그러죠. 하늘나라 가서,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사는 그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구원받은 자들이 이 땅에서 누리는 복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사람들이 뭐 기복주의라 그러는데 아니에요. 성경은요, 반드시 믿는 자가 이 땅에서 누리는 복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가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이 복은 무엇을 따라옵니까? 이 땅에서 받는 이 복은 무엇을 따라옵니까? 이 복은 주님을 위한 삶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이렇게 말했어요. 심은 대로 거두는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복. 세상에 있지는 심지 않고 거둘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우리가 가졌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를 위한 삶을, 그 신자들의 그 책임과 의무를 우리가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바로 신자들이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에 충성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를 여러분이 사용하십시오. 이렇게 열심히 사는 자에게 하나님이 현세적인 복을 주시고 또 내세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심은 대로 복을 받는 우리 모든 더드림의 성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